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21장 이야기의 연속인데 어제 말씀인 21장의 뒷부분과 연결해야 오늘 말씀이 이어지겠길래 어제는 21장 27절 이하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미뤘던 거예요. 어제의 본문인 21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몇 장로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한 것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은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결례의식과 머리를 깎는 의식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있는 그 큰 성전을 말합니다. 바울은 거기 7일을 머물면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7일째가 되었을 때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 중에
성전에서 머리를 깎고 결례 의식을 하고 있는 바울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면서 바울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 21장 27절로 28절인데요. 잘 들어보시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바울은요, 누가 보더라도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 말입니다. 머리를 깎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어거지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겁니다. 뻔한 일인데도요. 이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겨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의 말을 생각도 하지 않고 선동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들의 한 말 가운데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중에 말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의 말도 그렇지만 이 말은 사람들을 더 격분하게 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성전만은 이방인들에게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전은 유대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우겨대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그렇다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추측을 사실로 포장해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21장 29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에 간 게 아니라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소위 카더라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소문내는 말투를 말하죠. 사람들은요,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 대단히 미련한 게 인간이고 또 충동을 잘 받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성전 안에 있던 바울은 졸지에 악한 사람, 그리고 성전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에다가 데리고 들어가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 된 거죠. 군중들이 그렇게 선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군중들이 바울을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때로 몰려들어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밀어냅니다. 왜 밀어내는 줄 아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전 안에서는 피를 볼 수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밀어내서 밖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요,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올까봐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21장 30절로 31절 읽어볼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소란이 예루살렘 경비를 맡은 천부장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천부장은 이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군인들을 데리고 소문의 현장으로 달려갔답니다. 가보니까는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른 그걸 뜯어 말렸죠. 그리고 매를 맞고 있었던 바울을 보호했어요.
천부장은 일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어요. 뭔 죄가 있으니까 매를 맞겠지. 그러나 법대로 하기 위해서 바울을 죄인인 줄 알고 쇠사슬로 묶은 겁니다. 일단은 바울은 폭행으로부터 보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이렇게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천부장한테. 그런데 우습게도요, 그 많은 사람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또 서로들 말을 하는데 다 달라요.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는지 천부장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문제는 바울 상태였어요. 일단 바울 때리는 것을 멈추게는 했습니다마는 바울을 보니 상태가 위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얻어맞아섰는지는 모르지만 도무지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사들로 하여금 들것에 실어서 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 바울은 지금 들것에 들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뒤쫓아오면서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죽이라고 말해요. 죽이라고. 21장 31절로 36절 들어보십시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도 아주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어요. 참 그 사람들 지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인 것만은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의 폭행을 피해서 들것에 들려 천부장의 영내로 들어간 바울은 좀 한숨을 돌렸나 보죠.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할 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이 헬라말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에 놀랐어요. 보통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헬라말을 모르는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요. 헬라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놀란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로마 지배에 항거하면서 암살단 4,000명을 건드렸다는 애굽의 암살단의 두목 아니냐? 참 신기한 걸 물어봤어요. 기가 막히죠. 바울을 암살단의 두목으로 보았으니 신기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천부장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했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나 그들에게 좀 말할 기회를 좀 주시오. 이렇게 천부장에게 부탁을 했죠. 21장 37절 39절인데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구만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부탁에 따라서 그 말을 하도록 또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폭행으로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이 바울은 말입니다. 그 몸을 끌고 층계에 딱 올라서가지고 지금 아우성대고 떠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손으로 조용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요,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40절을 보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폭행한 유대인들 앞에서 말한 내용이 오늘 읽은 22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1장을 모르면 22장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한 말 22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나 바울은 누군지, 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나 바울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1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히 요약할 테니까는 들어보세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율법의 엄한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나를 대제사장들이 잘 알고 있다. 나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장님이 되었었는데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보살펴줬다. 내가 만난 예수가 나에게 자신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바울이 히브리 말로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바울이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천부장의 영내 계단에서 히브리 말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듣던 유대인들이 졸지에 미친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22절, 23절이에요.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뭐에 뒤집어 씌인 겁니다. 정말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것을 또 천부장이 보았잖아요. 그러면 천부장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지금 바울이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지을 만한 나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은요,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군중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을 가죽줄로 묶었답니다. 참, 바울은요, 지금 엉뚱하게 지금 채찍으로 매를 맞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천부장이요, 로마 시민을 죄도 묻지 않고 채찍질해도 되는 겁니까? 깜짝 놀랐죠. 자, 24절 25절 보세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채찍질 못했죠. 로마 시민을 죄도 묻지 않고 때리면은요, 문책받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매 안 맞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답니다. 그가 히브리 말에 정통한 것은 물론이고 히브리 율법에 정통한 것은 물론이고 헬라 말에도 정통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로마 시민권까지도 받게 하셨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가졌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성경은 그러잖아요. 바울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 로마 시민이라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시키신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위해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언어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민권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당신에게 그것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이야기와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는지에 대한 간증한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복음 전하는 바울이 비난받았고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은 묵묵히 그 핍박을 다 이겨내고 비난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담대한 믿음 주시고 인내하는 믿음 주시고 또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큰 마음도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땅끝에서 바울처럼 지금도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그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사역과 또 소중한 동역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